요나서 2장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홀로 주저앉아 슬피 울어야 할 때 말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이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가족의 겪는 뜻밖의 일로 인함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경영하는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렇게 홀로 있던 시간,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있는 이 시간들이 저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시간을 지나온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며 어느 누구도 나의 이 어려운 마음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 앞에서 슬피 우는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홀로 있는 시간,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한 2주간에 걸친 경험을 좀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전에는 계속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들, 대학 청년들을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좀 울타리를 좀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특별히 목회자로 준비되어지고 공부하는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생들 가운데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한 5일간의 신청서를 받는 시간을 드렸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한 명을 드리는데 많은 전도사님들이 지원을 한 거예요. 봤더니 30통이 들어온 겁니다. 30통이. 그 중에 한 명을 정해야 되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신청서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아주 상세하게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명의 전도사님을 줌으로 영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8명의 전도사님 인터뷰하는데 참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마다 다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좀 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정 환경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보니까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렇게 헤어지고 이혼하셔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전도사님이 있었고요. 또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질병으로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신학의 길을 걷겠다고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어떻게 삽니까? 전도사의 사례는 살 수가 없거든요. 뭐 노가다도 해야 되고 알바도 뛰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사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사례를 많이 주는, 그래서 장학금도 전액 다 지원해주고 아주 뭐 크고 튼튼한 좋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본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는 전도사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스스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분이 있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구나. 그 시간을 보내는 전도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뒤돌아보면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압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학교 식당에서 김 몇 박스 갖다 놓고 김을 팔았고요. 또 수업 다 끝나면 저녁에 서울의 목동에 가서 새벽 1시까지 과외를 하면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지고 있는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중에 분당의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공부하는 일을 위해서 주는 그 도움의 손길과 은혜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생교회가 앞으로 우리라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우리 아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교회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중에 본인이 제비를 뽑아서 나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 바다에서 던져지는 상황에 처한 요나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렇게 살다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홀로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자 배에 탔던 사람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희생양을 지목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되죠.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사실 요나는 모른 척합니다. 꼭 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자신이 뽑히게 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제비 뽑기를 했죠? 누군가 이런 일이 일어난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기 위해서 했죠. 그래서 요나가 지목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듣고 바다에 던질 수 있는데요.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또 적지 않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2절 1장 12절 13절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를 넣어라. 바로 넣지 않습니다. 바로 넣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도 그렇게 생명을 쉽게 바다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애를 쓰고 육지로 향해 보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이 요나를 지금 바다에 던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다에 넣습니다. 요나가 뭐라 그러죠?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나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정도 코너에 몰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걸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자신이 바다에 던져질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다에 던져질 때 하나님 날 구원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바다에 던져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이제 항복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장 17절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떻게 하셔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요 참 중요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뭐 하고 있을까요? 푸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의 그 첫 번째 특징은요, 고난 중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확신에 가득 찬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었던 요나였습니다. 내 길이 옳고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고난의 순간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고난 중에 너무너무 힘들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기도하겠어요?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유력해지고 부요하게 될 때 기도가 절로 나올까요? 잘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했다라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실. 그러면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때 기도한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요. 7장, 8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뿐 아니라 이제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얼마나 긴장 상태에 있을까요? 영적 지도자, 리더십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지나는 이 한국 교회도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전문가들이 거의 그런 일은 희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을 통해서 국민의 60-70%가 접종이 되고 집단 면역을 갖게 되어도요, 여전히 수년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내야 된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진짜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머지않아 이제 바벨론의 압제를 통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다른 것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나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셔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린 때로 우리가 주장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게 공론화되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났으면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아는데 다른 사람도 다 알게 되었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주변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다 드러나자 요나는 결국 자신의 상황을 다 고백하죠.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제 목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 목사인 제가 잘못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끼쳐진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말을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좋은 머리와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맥이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며 살다가도요, 절대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이 살다가도 때로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거나 특정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모든 걸 한 번에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도 말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상황에 신음하고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게 실수했을 때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요 눈에 확 들어왔어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부끄럽지만, 제 면목 없지만 다시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염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낯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때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제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요?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만나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거는요 끝까지 교만한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 그 자존심을 세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고요. 그걸 잊어버리면 거기에서조차도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면요, 그거는요 우리를 정말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두 팔 벌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편으로 그의 부족함과 치부를 낱낱이 다 밝혀주지 않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임신을 시키고, 그뿐 아니라 자기 부하를 전쟁터 한복판에 나아가서 죽이게 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누가 죄를 지적합니까? 죽으려고 지적하겠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한 죄인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나단 선지자의 목을 벨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죄 다 인정하고, 하나님 부끄럽지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시편 51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음은요, 고난이라는 토양에서 가장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지금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통과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대나무가 매듭을 지으면서 성장하듯이, 그 매듭이 지어질 때마다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딛고 일어날 때 한층 더 성장하고 한층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여호와의 구원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인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를 구원하실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유력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걸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의 잔머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내가 아는 특정한 유력자를 의지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자꾸 내가 내 힘 쓰다 보면은 그걸 모른 채 지나갑니다.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요, 야 그렇게 가면은 답이 없어,
그렇게 가면 폭삭망해.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않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길, 그 선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은혜와 경험이 있을 때 어떤 고난에도, 어떤 위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 길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없을 때라도 아이들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때에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셨지. 그게 아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부모님의 선택, 그 길 따라 저도 걷겠습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